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어찌 그리 예쁘세요? 어찌 그리 멋지세요?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예, 저도 예쁘지요. 예, 저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또 이 미국에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차 적응은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은 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뭐 지난주에 뵙고 또 영상으로 뵙는데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뵈니까 우리 해수자매도 반갑고요. 우리 또 저 동환 형제도 저 뒤에 계시네요, 그죠? 동환 형제도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모든 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또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오늘은 복된 가문 세우기 네 번째 시간,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다니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어요. 침공을 받아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을 하는 가운데 블레셋이 너무나 강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4,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다 가다듬기 위해서 모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법궤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나 보다. 어서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 법궤 있죠.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그 신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섬기던 이 다곤 신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항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찬양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블레셋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다곤 신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도 이거 지금 블레셋에 지게 생겼으니까 빨리 법궤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전에도 살펴보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급하게 이제 법궤를 메고 옵니다.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전쟁터 앞에 딱 갖다 놓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법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은 금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를 금박을 입혀가지고 황금으로 더 씌운 그런 상자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장대를 꿰가지고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는 이 속죄소라고도 하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에 이제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그 그룹의 날개를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가지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나주시는 그것이 바로 법궤죠. 그래서 이 법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운반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은 다곤 신을 앞세우거든요. 다곤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죠. 보면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처럼 생겼어요. 위에는 사람, 아래는 생선.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즘 디즈니에서 이걸 가지고 실사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뭐요? 예, 제가 들리질 않아서 혼자 말하겠습니다. 인어공주, 그죠? 예, 그래서 위에는 사람, 아래는 생선, 예, 반 사람, 반 생선, 이게 다곤신이거든요. 예, 뭐 인어공주는 그래도 예쁜 아가씨인데 여기 보면 이 덥수룩한 수염이 난 이 남자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반인 반생선. 이게 다곤신인데 이 블레셋이 해양 도시에서 이 생겨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의 풍요의 신 다곤신을 섬기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아니 사사기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힘센 사람 누굽니까? 삼손. 그렇죠. 예. 이 삼손이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어가지고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곤 신전에 그 기둥을 붙잡고 쓰러뜨려가지고 그 신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예요. 예.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언제가 타이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하면 자기 나라에 있는 다곤 신전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갑니다. 자, 질문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블레셋이 이긴 거예요? 예.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겼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다곤 신이 이끄는 블레셋에게 졌을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인어공주처럼 생긴 다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신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요, 약해요.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라.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그분의 주권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하심과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4천 명이 죽어나가니까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겼습니까? 아니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패배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원더우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 복을 주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강한데 우리가 누굴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라고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 그렇죠? 요즘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들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미래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의 힘으로 일어서라. 당신의 강점을 활용하라. 뭐 이런 책들이 유행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왜 필요해요? 내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요 정말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의 어린 평생 동안 했던 것이요 그저 양을 치면서 늑대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이런 것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였는데 그냥 장수가 아니에요. 키가 3m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이요 배틀채 같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창을 가지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그런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에서 칼과 창으로 승리한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어린 목동 다윗과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사이즈로 봐도 그렇고 명성으로 봐도 그렇고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겨야죠. 그런데 실제로 누가 이겼습니까? 어린 다윗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다윗이 대단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전 세계 돌팔매 대회 세계 1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 어린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윗처럼 작은 교회처럼 보여요. 또 더군다나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전임 목사님께서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교회가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약해지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또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압박이 있었어요. 주일 오전만 되면 시청 직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밥은 먹나, 이런 거 검사하러 뒤에서 체크하고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작년을 생각하면 참 이런 일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이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인원도 없고 약한 교회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게 정말 인식되고 인정되어야지. 여러분, 그래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난 할 수 있어. 아이, 내가 이것쯤은 할지. 난 강해. 나는 젊어.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굳이 내 일에 간섭할 필요가 있나? 이거 가지고 굳이 기도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디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요,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음 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 인어공주 같은 다곤신이요, 그 얼굴을 어디 쳐박고 있어요? 땅에 쳐박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다곤신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쓰러진 신상을 세워가지고 다시 똑바로 정렬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전에 다시 가보니까 세상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져 있어요. 또 쓰러져 있는데 손목이 잘리고 팔목이 잘려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무슨 모습 같습니까? 다곤신이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궤에 절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손목과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이들이요, 이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요, 문지방을 절대로 밟지 않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다, 다곤신이 세다. 실제로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다곤이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여러분, 진짜 신이 하나님이시다, 다곤이다? 아멘, 아멘.
진짜 신,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요, 아마 야, 에폭시 가져와라. 이거 손 갖다 붙이자. 다곤신 목 다시 갖다 붙이자. 잘 복구를 해가지고 잘 세워놓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첫날에는 다곤신이 엎드려지게 만들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을 분질르고 손목을 분질러 가지고 탁 그냥 법궤 앞에 엎드려 놓고 이렇게 해도 이들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띨띨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서 지금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챙겨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다곤신이 이겼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무시무시한 경고를 보여주셔도 그 이겼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성경 이후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마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마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자, 경고를 주셨는데 아무 일도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스돗 사람에게 무섭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뭐였어요? 독한 종기의 재앙이었죠. 이 악성 종양이에요, 종양. 그래서 악성 종기가 그 땅에 가득 있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피부암 같은 그런 것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 아스돗 그 도시가요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네,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법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들의 그 경험 때문에 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이걸 어디로 보내요? 그 옆에 가드로 보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보낸데도 가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악한 종기가 또 나요. 그래가지고 가드 사람들도 이거 거의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또 보냅니까? 그 옆마을 에그론으로 보내요. 에그론.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 너네 지금 아스돗에서도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죽어나갔고 가드에서도 죽어나갔는데 지금 우리 여기 에그론으로 또 보내면 어떡하느냐?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통곡을 막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삼으셨더라. 보십시오. 지금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곤신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들이 다시 다곤신을 세워놓고 청소하고 정리해 놨었는데, 두 번째 날에 그 신이 다시 엎드려져서 목도 부러지고 손도 부러져 있는 것,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도 보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새 도시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만 지금 민감하지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하나님에게 민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우선시하고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은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징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살 갈고리로 고기, 좋은 고기, 익지 않은 고기 꺼내다가 자기들 배 채우는데, 자기들 돈 버는데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 예배에도 민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예배에 소홀하지? 요즘 뭔가 잘못됐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연애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촉각이 꽂힙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냄새를 좋아하지? 저 사람은 어떤 향수를 쓰지? 또 어떤 습관이 있지? 어디 가기를 좋아하지? 저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엄마들이나 아빠들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자다가도, 피곤해가지고 잠자다가도 아이가 엥 하면 그냥 눈이 떠져요. 왜 그래요? 관심이 몰려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재물에 손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예배에 소홀했습니까?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도 그런데 온 백성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다곤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궤를 뭐처럼 생각해요?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겠다. 빨리 가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신경 쓰지도 않은 그 홈리아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고 그 법궤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요, 이제 생겨가지고요, 희한한 예배지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집에서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 아유, 뭘 민감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것은 뭐 주일날 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평소에는 내 경험을 따라, 응? 내가 살아왔던 그런 지식을 따라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요,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당연했을 것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패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패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들의 손을 잘라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블레셋 성읍들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가드를 심판하시고 에그론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지요. 우린 졌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때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적진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약해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의 지식을 의지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강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잔이 비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잔을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실패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해도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비참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민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 적지나 한복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그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넘어지고 쓰러진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연약한 바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인원도 별로 안 되고 지금 뭐 담임 목사님도 뭐 화면을 통해서 저 뭐 설교하고 저게 뭐냐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예배가 이러냐, 이럴 수 있어요. 뭐 시스템도 안 좋으니까 맨날 왕왕왕왕 거리고 이상한 소리 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예배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삽시다. 우린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바람 훅 불면 훅 날아가는 그런 겨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가요, 그렇게 깊지 않아요. 우리는요, 조금만 아픈 일이 있어도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실패를 경험해도 좌절이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그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네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때, 아멘,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힘을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하심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아니 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어디 일하셔? 우리는 지금 실패했는데, 우리는 지금 좌절하고 있는데 어디 일하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바로 그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눈에 진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바로 그 교회의 삶에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